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지키려면 거룩함을 지켜라. 축복을 지키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좀 잔인합니다. 전 이런 질문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뭐 별일이 다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할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평생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우리의 재물과 재산과 생명과 가정과 미래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든 제목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지난주 설교 제목은 평생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죠. 뭐지? 한번 따라하실까요? 축복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라는, 축복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안전을, 재물을, 재산을, 미래를, 신앙을 지키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2600만 대가 등록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고 납니다. 위험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법을 알지 못한다,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셨습니다. 주일을 나오는 근거가 뭐예요? 왜 주일에 하나님께 나옵니까? 바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계명이 있습니다. 사계명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지만,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계명을 가슴에 두었기 때문이죠. 계명이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계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계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건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생각하나 계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 기분 나빠서 안 나와, 나 힘들어, 아이고 나 요즘 바빠, 이게 중심이 되는 사람은 계명이 없는 사람이죠. 계명이 없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계명을 지켜야 축복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을 말하라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사냐고요? 계명 붙잡고 살라고요. 운전대를 붙잡고 바깥에 차량 운전을 나갔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지키려면 또 한 가지는 뭐냐? 거룩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계명같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미래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은 거룩함을 지킬 때 안전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의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따라 드레스 코드가 흰 양복이에요. 그리고 흰 드레스예요. 한 번도 흰 양복을 입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흰 양복을 흰 구두까지 신고 흰 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행동이 어떨까요? 그냥 막 이러고 다닐까요? 아무데나 털썩 앉을까요? 벽에 부딪히고 막 흔들고 괜찮을까요? 아닐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드레스를 입고 흰 양복을 입은 사람은 일단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도 되는지, 앉으면 안 되는지, 몸 찝찝하면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절대로 안 앉죠. 차라리 서 있겠죠.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털퍼덕 앉을까요? 안 앉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에 벽에 부딪힐까봐 그냥 스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스치면 안 되죠.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치 진흙탕을 지나간다고 하면 옆에 물이 튈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갈까요? 아니죠. 돌아가겠죠. 중요한 것은 이 신호십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뭐냐? 신옷 입은 주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옷 입은 주의 백성. 크리스찬은 신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어디를 지나쳐야 될지 앉고 서는 것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죄악의 세력을 절대로 동정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데 힘든데 죄는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라? 깨끗하게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죄는 어떻게든지 절대로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죄악의 세력은 관계도 맺지 마라. 3절 이하를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이방의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사람이 내 자녀를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어떻게 될까? 죄를 짓게 하죠. 죄와 엉키면, 죄와 섞이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누가 진노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멸했지만 또 갑자기 진멸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섞이지 말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찍어서 불태워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흔적 없이 태워버립니다. 이 얘기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옷에 더럽힐 만한 어떤 죄의 모습이 다가오든 절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찍어서 흔적을 없애라. 문득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합니다. 혹시 사막 여행 해보셨나요? 인생의 로망 중에 하나가 사막에 한번 여행해 보는 거죠.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바라보는. 사막은 사막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날씨는 위험하죠. 한낮에는 40도, 50도, 60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해가 지면 영하 10도, 20도도, 30도도 올라가니까 낮과 밤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자,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날이 저물어 자게 됐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침낭을 메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텐트 밑으로 낙타가 코를 막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뭐요, 시방? 코가 너무 시려워요. 코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코만 좀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니까 코가 아주 새빨갛게 막 오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낙타가 코는 코 같고 저거, 아유, 그래 그럼 코만 좀 집어넣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낙타가 코를 안에다 들여놓고 거기 있습니다. 좀 잠이 들려고 그랬더니 주인님 뭐요 또? 그랬더니 코는 녹았는데 귀때기가 시려워요. 귀때기가. 여러분, 이 추운 데 가면 코도 시렵고 뭐도 시려워요. 귀도 시려워요. 귀도. 그래서 귀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코도 시려운데 귀도 시렵겠지. 그러면 귀만 들어와. 귀만. 그랬으니 낙타가 머리를 쑥 집어넣고는요,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잘하시는데. 주인님 하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아유, 귀는 녹았는데 손이 시려워요. 손이 시려. 낙타가 무슨 손이 있어? 그냥 앞발이 시려워요. 앞발이. 그래. 여러분, 추울 때 손 시려우면 막 불지 않아요? 나그네 생각하기를, 그래, 손 시려우면 잠 못 자지. 그러면 앞발만 집어넣어라. 그래. 앞발이 쑥 들어왔습니다.
몸통에 절반이 들어온 거예요. 또 잘라 그랬더니 잘 안 들려요? 주인님 뭔데? 했더니 앞발은 괜찮은데 이제는 뒷발이 시려워요. 뒷발만 들어가면 살겠다는 겁니다. 앞발 다 들어왔는데 뭐 그래 그러면 뒷발도 집어넣어라. 그러다 보니까는 낙타가 다 들어왔어요. 이 좁은 텐트 안에서 그 여행자하고 낙타하고 둘이 부대끼고 자는 건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말이 없겠지. 좀 있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주인님 왜? 그랬더니 너무 좁아요. 너무 좁대. 그래서 어떻게 주인님이 나가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에 텐트 안에서 낙타가 자고 여행객은 바깥에 나가서 추위에 떨다가 동사하셨다는 슬픈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조크 같지만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코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때로는 달콤하게 불쌍하게 힘들게 다가와요. 여기서 그 코끝을 밀어내지 않으면 좀 있으면 귀때기 들어오고 귀때기 들어오다가 앞발 들어오고 뒷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밀려나가요. 죄에 밀리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썩은 고기와 여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우는 절대로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머리가 비상해서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우를 잡는 아주 단순한 것은 뭐냐면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거기에 아주 썩은 고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집어넣으면 여우가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지? 홍어 썩은 냄새인가?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냄새예요? 기가 막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생각하기를 날 잡으려고 구덩이에다가 그 썩은 고기를 던져놨구만.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 여우가 아니지. 다 의기양양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았나요? 썩은 고기 냄새를 맡았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인데. 그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가 있는데 구덩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냄새만 맡을 거야. 좋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각을 다 뺏게 하겠습니다. 감각이 지배하고 마음속에 이미 저 안에 들어가서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득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영혼은 구덩이 안으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난 이제 죽었는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어떡하나 하며 들어가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입에 넣으면서 이거 먹으면 죽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그걸 주워 먹어요. 그리고는 장렬하게 삶을 마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처음에 냄새가 났을 때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든 기분이든 생각이든 유혹이든 어떤 욕심이든 탐심이든 어떤 거든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되면 차단을 해야 돼요. 이미 냄새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때는 늦었어요. 도망치지 않는 한 살아남기 힘들어요. 때문에 성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지키려고 하면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너희 미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방의 족속이란 절대로 섞이지 마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덜지 불쌍히 여기지 마라.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죄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심판하고 핍박하고 막 공갈 협박처럼 무서워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믿는 자기 백성은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우리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 그날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끼리 봐도 저게 뭐가 거룩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실 때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강대국이라서 힘있는 백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야. 가장 불쌍한 민족이야. 가장 연약한 민족이야. 가장 낮은 자야.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희가 살지 못해.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택한 거 아니야. 집안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 재주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지 않으면 너 혼자 세상에 살기는 너무 힘든 존재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지나온 삶을 볼 때 정말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창피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수치스럽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뭐가 깨끗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냥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안고 갈게.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게 하셨어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수요가 많고 장점이 많고 쓸모가 많아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그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요. 그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값주고 산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박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사랑의 대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뭘까요? 9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너희를 은혜로 택하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행하시며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얻고도 사랑을 얻고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니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게 될 것이고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니 사랑을 잃어버린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거룩함을 지켜서 뭐해라? 행할지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달교회 성도들에게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가정과 삶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과 계명을 지켜나가되 그냥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그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은혜를 택하셨고 사랑으로 택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체례배 때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 포스터를 찾지 못해서 포스터 소개를 못 드렸는데, Only the Brave라고 하는 영화, 사실은 잘 일반 영화에서 보지 못한 건데 TV에서 잠깐 앞부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무심코 지나보다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지나가고 피투성이 같은 지난 사람을 끊고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이 영화의 전반부에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보시다시피 거대한 산불과 맞싸워서 싸우는,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방대원들 우리가 잘 보기 힘들죠. 그냥 소방대원들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산불과 싸워야 돼요. 거대한 산을 뒤덮인 이 산불을 진압하고 꺼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지금 목숨 걸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합니다.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원들과 끊임없이 팀워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한 30대 한 초중반의 한 청년이, 이 젊은 주인공이 이 소방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10대 때부터 온 사고를 뭉치었었어요. 온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라고 돌봐주는 사람 없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쟁이였어요. 소위 말하는 뽕쟁이였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다 알고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저 자식은 저 아무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소방대원에 지원을 하니까 다들 쉽게 말하면 저 자식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놈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다 소리치고 피아냥거리고 핍박해서 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왔습니다. 소방대원이 대장이 이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전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소방대원이 물어요. 너 마약했다며? 마약사입니다. 너 주사 바늘 같은 거 했어? 주사는 아니고 그냥 가루로 마셨습니다. 너 감옥에 간 적 있어? 절도죄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묻겠다. 소방대원에 너 같은 놈이 왜 지원을 했어?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가 딸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인 결혼을 못했어요. 여자친구는 임신을 시켰어요. 여자친구 집에서 난리가 났죠. 딸을 낳긴 낳았어요.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집에 가두고 집에서 부모가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린 딸을 병원에서 한번 안아봤어요. 그 이후에 그 머릿속에 엄청난 변화가 왔대요. 대장님, 난 어린 딸을 가슴에 안았을 때 엄청난 제 마음의 변화가 다가왔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내가 살았던 그런 가슴 아픈 삶의 모습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석 달 전부터 마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고, 내가 해보지 못한 이 아이에게는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소방대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감동 어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소방대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약에 쪄들었던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딴 게 아니었어요. 피덩어리 같은 어린 딸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솟구쳐오는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떳떳해보고 싶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거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우리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올라가 움찔고 피 흘려주면서 그 사랑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소중하고 귀하면 난 어떻게 그 사랑으로 갚을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어. 신랑은 신부에게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네가 거룩한 삶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룩한 삶은 딴 게 아닙니다.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사 봉사도 해요. 그러나 매 순간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를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이 있어야 그게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저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건 축복이에요. 아니 축복을 하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요. 문득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 끝끝마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제가 설교 제목을 축복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축복을 지키려면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목은 잘못됐어요.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다 보니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켰더니 그곳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복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축복을 지키려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했지만 사실 순서는 거꾸로예요. 계명을 지키다가 보니 축복이 다가오고 거룩함을 지키다가 보니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의 내용은 뭘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건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계명을 지키고 네가 거룩함을 붙잡으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뭘 지켜줍니까? 언약을,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인자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되면 그분의 약속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13절은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이렇게 곧 너를 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 번성하게 하시되. 이게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무엇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어 주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그때는 농경 시대고 목축 시대니까 뭐 곡식, 토지, 소산,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중국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비는 거예요. 빌기 엄청 빌지 않습니까? 엄청 빕니다. 그랬으면서 말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빌었는데 왜 부처님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옆에 있는 하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주인어른, 부처님은 귀가 두 쪽밖에 없으시고 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잘못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빌다가 보면 언젠간 들으시겠죠.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부처님은 귀가 두 쪽밖에 없어갖고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뭐 불교 그냥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귀가 두 쪽밖에 없고 많은 사람은 구하니 내 기도를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이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누구보다 편해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남녀 어느 짐승이 암수 행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 15절에 보면 질병도 치료하시고 쫓아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는데 우리 몸에 병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상처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불편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모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질병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절망과 좌절과 이 골시에 박혀 있는 이 연약한 의식, 가난 의식, 저주 의식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어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만 보면 그냥 정신없이 먹어요.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네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좀 그만 먹어라. 네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근데 조금 더 심하면 이래요. 야, 너 걸신이 들렸나? 걸신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제가 걸신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야, 걸신 들렸다는 뭘까 그랬더니 국어라는 귀신이. 그런데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신 중에서 제일 불쌍한 귀신이 걸신이래. 나원 또 세상에 또 귀신도 종류가 있는데 제일 불쌍한 귀신이 국어로 다니는 걸신이래. 그래서 이 걸신은 맨날 다니면서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다니면서 국어하러 다닌대. 아, 귀신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귀신이 또 걸신이구나. 사람들이 뭔가 그냥 맨날 없어갖고 어디 막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이고 계속 이러고 다니면 아이 저게 걸신이 들렸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걸신은, 거기서 말하는 뱃속에 있는 이 거지는 의식이에요. 진짜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죄의식을 집어넣고, 너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 가난의식을 집어넣고 저주의식을 집어넣고, 병이 들어오면 네 팔자와 운명이야, 넌 그런 운명이야, 포기해. 자꾸 우리의 부정적인 의식을 집어넣는 게 이게 뱃속에 있는 거지예요. 이게 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던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의식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렸다. 다시는 이것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 한번 고백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과 상관이 없고 상처와 상관이 없는 치료받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머릿속에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과 사고가 새로운 축복의 의식으로 바꾸고, 치료 의식으로 바꾸고, 부의 의식으로 바꾸고,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집 나간 돼지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이, 자녀의 의식이 없으면 종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종이라도 여겨주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은혜로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 거룩한 자녀야. 내 것이다. 너의 것이야. 때문에 성경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실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더냐.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의식이 가슴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아요. 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빌지 않아요.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또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함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지고 가면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